2022년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금요일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루로 보내기로 결정하시면서 오늘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0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다. 기후재앙을 봐라. 환경 파괴를 봐라.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빙하가 녹는다든지 온난화가 된다든지, 그래서 마지막 때고 이제 종말을 맞이했고 이제 지구는 없어질 것이다. 아주 비관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있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경고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캘거리에 오래전부터 사셨던 분 얘기에 의하면 예전에 비해 덜 춥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름이 이렇게 더운 적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어요. 여름이 너무 길고 겨울이 너무 춥고 길고 봄과 가을은 짧고 기후변화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엄청 쏟아지고 빙하가 녹아서 육지가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이고 종말의 때이다. 지구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견 맞는 말이기는 하나, 그래서 환경을 보호해야 하나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반대로 진단하는 분 혹은 모른다는 분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요 이미 마지막 때에 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지금은 지금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이 지금이 요한 일서가 쓰여진 때가 2000년 전이에요. 그 마지막 때가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무엇이냐? 18절을 계속 읽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다. 또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집단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떠나 있고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이단,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많이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 심지어는요 제자들 중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19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누가 생각나죠? 제자들 가운데 속해 있었으나 나가버렸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말씀을 부인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사람들이 다 가룟 유다와 같고 적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단호히 경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 우리를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주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공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또 토요 기도회 뿐만 아니라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마다 청년들이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또 토요 기도회 또 주일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 예배 가운데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는 그런 청년들 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청년들 보고 계십니까? 예, 청년들 힘내십시오. 청년들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다 모이고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나가십시오. 내일 토요 아침 기도회에 또 다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로 우리 약속하고 그렇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